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참고를 하잖아요.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 차에 장착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참고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설정합니까? 목적지를 설정해요. 목적지 어디를 가는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휴게소? 휴게소. 최성희 집사님 하도 이제 고향이 저 밑에 시다 보니까 휴게소를 다 꿰뚫고 계실 줄로 믿는데 휴게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휴게소 중요하지만 목적지도 중요하고 휴게소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바로 아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의왕시 내손동에 가고 싶은데 내 실질적인 위치는 부산인데 내 위치를 저기 위로 파주로 잡아봐요. 그럼 나는 부산에 있는데 더 내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바로 아는 것. 그것을 알아야 내가 어디에 어떻게 갈지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중요한 것은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더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확인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역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모르면요 무엇할 수 있어요? 난 제대로 가고 있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네. 무엇할 수 있습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다른 데를 가고 있는데도 무엇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허튼 곳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내가 서야 할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바로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배경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무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 누구 곁에 있어요? 주님 곁에 있어요. 다 교회 안에 있어요. 다 주님 곁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 있는 신앙의 현주소는요 다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빌라도. 지금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빌라도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런 빌라도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밑에 총독이 있는데 파견이 됐어요. 어디로 파견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로마 총독으로 파견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서만큼은 무엇하는 거예요? 제일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권력이 많다 보니까 모든 재판을 누가 맡아요? 빌라도가 맡아요. 예수님의 재판 역시 누가 맡았어요? 빌라도가 맡았어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재판관인데 그럼 재판관 어떻게 재판해야 됩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정의롭게 재판해야 되잖아요. 재판관이라면은.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어떻게 재판해요?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못해요? 전혀 정의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나요? 없다라고 생각했나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는요? 재판관. 재판관은 얘 죄가 없어. 예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4절, 14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몇 번이나 말이요? 3번이나 말이요. 자, 그렇다면 무엇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무고하게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 해야 돼요? 혼내야 되잖아요. 야, 예수 죄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얘 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풀어줘. 라고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책망해야 돼요? 무리들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 무엇합니까? 22절 말씀해 보니 빌라도가 몇 번째 말하되? 3번째 말하되. 3번째 말하되. 이 사람 무슨 악한 일 했냐? 이 사람 뭔 잘못했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했다.
그러니 무엇해라? 때려서 놓으리라. 이미 때려서 놓으리라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이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봐보세요. 그에게서 죽일 지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했대요. 그렇다면 무엇해야 돼요? 그냥 놔줘야 돼요. 아닙니까? 죽을 죄도 없는데 왜 때려요? 그럼 참고로 여기 때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이 때리다가요 그냥 싸대기 몇 대 탁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 끝에는요, 그 동물 뼈 있죠. 동물 뼈가 달려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요, 쇠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이걸로 때리면요, 무엇하냐면 그 사람 뼈가 날아갑니다. 그 사람 사이점이 뜯어져요. 그 때린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왜 때려요? 지금 가영이 지금 죄 없잖아요. 제가 가영이 갑자기 얘 때리면 얘 기분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죄도 없는데. 한번 쪼르륵 4명을 타타타타타 해보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죄 없는데 얘네 막 갑자기 욱하지 않겠어요? 죄 없는 사람을 누가?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무엇하래요? 때리고 놓으래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하고. 그럼 그렇다면 왜 협상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야, 얘 때려서 놔, 그냥 때려서. 왜 협상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무서워서. 왜 무서워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무엇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총독 직위를 로마 황제가 해제시켜 버릴까 봐. 야, 너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야, 너 이스라엘 지역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다스려? 야, 그거 재판 하나 제대로 못해?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자신의 직위를 무엇할까 봐? 뺏어갈까 봐.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타협해요. 근데 타협해도 되지 않죠? 때려서 놓으라 그랬는데 타협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 무엇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무엇해라? 그래, 못 박아 라고 말하거든요. 무엇이요? 빌라도는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요, 정의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자 했는데, 그러면서도 무엇하는가? 정의를 세우지도 않고 그 권력이 있는 책임이 따르는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 죽인 거 나한텐 잘못 없어. 손 씻잖아요. 나 잘못 없어. 누구 잘못이야? 쟤네 잘못이야.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자주 우리의 책임은 잊어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다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너무 자주 우리의 책임은 잊어버린 채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것을 여러분 선택하면서도, 결정을 내리면서도 마치 무엇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 척하는 것은 아니지. 어떻게 해요? 나만 죄인이야? 쟤네도 그래. 뭐 나만 잘못했어? 보니까 저 집사님도 그러던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 아니야. 주일 성수만 놓고 보았을 때 주일 성수 뭐 나만 안 해? 나만 타협해? 아니야. 저 권사님도 뭐 그냥 때 되면 그냥 놀러 가고 그러는데 뭐. 뭐 나만 그래? 나만 원수 사랑하지 않아? 저 장로님도 원수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선 죄를 찾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누가? 빌라도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네,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거론해요? 빌라도. 사도신경에서 주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을 못할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다? 빌라도가 서 있었던 자리예요. 무엇이요? 자신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는 잘못 없어. 이게 빌라도가 서 있었던 신앙의 현주소였고요. 두 번째는 누가 나왔냐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그럼 성전에서 장사를 했었잖아요. 왜 했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려면 일주일이 걸려요.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결한 짐승이 필요해요. 근데 저 밑에 부산이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다가 무엇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
뭐 다치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부정한 짐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가지고 오니까 참 이게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측에서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성전 측에서 우리가 미리 정결한 짐승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니네가 그에 따른 합당한 금액을 내면은 바꿔줄게. 이거 너무 좋은 제도예요. 너무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서 어떻게 변질되어 버리죠? 성전 내에서 폭리가 이루어져요. 몇 배가 이루어지냐면 80배가 이루어집니다. 80배가. 한 마리에 100만 원이던 것이 갑자기 성전에 오면 8천만 원이 돼 있어요. 10만 원이던 것이 갑자기 성전에 오면요 800만 원의 돈을 내려. 그리고 상당수가 그 대부분의 이익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 대제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이것을 누가 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고 성전 내에서 취해지고 있는 그 폭리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드러내신 적이 있죠. 이에 대제사장이 무엇을 느껴요? 위협을 느껴요. 뭐야 예수 저 새끼 뭔데 성전에 와가지고 나 지금까지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쟤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하려 그래요? 죽이려 그래요. 겉으로는 신성 모독을 내세우지만 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해요? 뭐야 예수? 이거 계속 살아있다가는 내 막대한 이익을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없겠다라고 말하니까 생각이 드니까 무엇해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그런데 잘 봐보세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오늘 재판이죠. 대제사장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안 보여요. 맨 앞에는 이제 바리새인이고요. 막 소리 지르는 거.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이런 바리새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대제사장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신앙 계열이 달라요. 대제사장은요 사두개파의 이제 우상으로서 사두개파의 이제 짱으로서 대제사장도요 그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그런 쪽이었고요. 바리새인들 완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친로마파, 바리새인은요 반로마파 뭐 이렇게 뭐 많이 달리는 게 있는데 여하튼 저거는 이제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를 죽여야겠다. 겉으로는 무리들이 충동질해가지고 예수 신성 모독자야라고 말해놓고서는 막상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대제사장이요 온데간데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빌라도 총독이 야 너네 대제사장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요. 성경에 쫙 읽어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보세요. 나타나요. 근데요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하는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무엇해요? 되게 비겁하죠. 겉으로 막 죽여야 된다 그러는 것은요 막상 딱 서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수염 딱 쓰다면서 거른득한 척이에요. 겸손한 척을 해요. 근데 이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요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하지만 사실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탐욕이 가득해요.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탐욕의 종이 되어가지고 남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겉과 속이 달랐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죠. 대제사장이 서 있었던 자리라는 것인데 지금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 첫 번째가 이제 빌라도였어요. 빌라도. 두 번째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예수를요 고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무리예요. 무리.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충동질을 한 것이고 실제로 예수를 고발한 자들은 누구예요? 무리란 말이에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무엇하여 이르되? 고발하여 이르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발 내용. 고발을 하면 그 내용이 뭐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 번째 줄에 보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무리가요 예수 있잖아. 예수는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종교에도 해롭고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니 로마 총독님 전 세계에서 왕은 하나잖아요. 로마 황제 하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래요. 그러니 이 예수는 어디에도 해롭다? 당신 나라에도 해롭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해로우신 분인가요? 진짜 해로우신 분인가요? 예수님을 고발한 그들 중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든 자가 낫는 것, 귀신 들린 자 그 죽게 사역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한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주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찬양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아니 갑자기 한 주 전만 해도, 아니 불과 3, 4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찬양했는데, 예수님이 뒤쫓아 다녔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요 예수님을 고발해요. 왜 이렇게 그들의 스탠스가 달라진 것일까요? 그들의 입장이 달라진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무리가요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요 그들에게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신성모독자다 라고 말하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예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뭐지? 진짜 신성모독자인가? 뭐야 낙이 타고 들어가네? 아니 그래도 왕이겠지. 계속 신성모독자라고 하네? 그러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죽여. 예수 잘못됐어. 무엇이 없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요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면요 그냥 휩쓸려 가요.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는요 무엇하냐면요 내가 모르면요 그냥 시대적인 조류에 휩쓸려 간다니까요. 야 이게 그거야, 야 이게 저거야. 그럼 내가 모르잖아요. 휩쓸려 가요. 신앙인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미혹의 영이 지금 발동되었을 때, 미혹의 영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딱 이단에 넘어가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미혹의 영도 미혹의 영이지만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 알지 못하니까 부평초처럼 휩쓸려 가더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무엇하더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하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비가 오면 우울하고 날씨가 좋으면 화창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 감정은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이게 확고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해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이 말씀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 사람 100%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그냥 성경 한 장, 한 절도 안 읽어요. 그냥 성경도 안 펴요. 성경도 안 펴요. 주일에 오는데도 성경도 안 가져와요. 말씀이 곧 능력인데 무엇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다는, 분별할 능력 필요 없다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알아서 하겠다는 그 자가 무엇하더라? 예수를 고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서 있던 자리? 무리들이 서 있었던 자리. 네 번째,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받다가 헤롯 왕에게 넘겨지는데, 헤롯은 보니까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매우 기뻐합니다. 와, 예수가 온다고 너무 기뻐해요. 왜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무슨 말입니까? 와, 예수가 오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뭐야, 예수가 우리 왕궁에 온다고? 그렇다면 예수가 분명히 무슨 기적을 행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어때요? 기적은 고사하고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기적은 고사하고 나는 예수가 오면은 분명히 우리 왕궁에, 우리 집안에,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기쁜 일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가 보니까 무엇해요? 기적은 고사하고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러니 헤롯이 무엇합니까? 8절에서는 기쁨에 가득 찼는데 보니까 11절에서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무엇해요?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요? 실망한 헤롯은요 헤롯은 실망한 채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을 했는데, 혹시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자리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교회 나가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기쁜 일만 가득할 거야.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충만할 거야. 복이 충만할 것이야. 충만하죠.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하면 무엇하는 거예요? 에이 뭐야, 교회 다녀도 별것도 없네. 예수 믿어도 별것도 없네. 내가 기도해봤는데 별것도 없네.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로 하는 거. 이게 누가 있었던 자리예요? 헤롯이 있었던 자리예요. 교회 오면서도 기쁜 일이 가득하지 않으면 에이 뭐야, 교회 가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기쁜 일이 가득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뭐야,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네. 뒤로 하는 거. 이게 누구의 자리였다? 헤롯의 자리였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요,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의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영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으로 예수님의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판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요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무대라고 한다면, 그 곁에는 누가 있어요? 빌라도도 있고요, 대제사장도 있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분별력도 없는 무리들도 있고요, 오로지 이기적인 생각에 빠진 자기 중심적인 헤롯이 있었어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 하는데도, 예수님 곁에 있는데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기에 있었던 또 다른 두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영국 무대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분명히 또 다른 두 부류의 무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연극단의 제자들 무엇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럼 있어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변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이 영국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망가서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습니까? 두려워서. 두려워서. 예수님 곁에 서 있다가는, 예수님 편에 서 있다가는 자기도 붙들려서 고난받을까봐, 나도 예수님 곁에 서 있다가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까봐, 내가 교회 나갔다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 있다가는 내가 괜히 고난을 받을까봐 그들은 꼭꼭 숨어버렸는데,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지. 어떤 모습이요? 제자들처럼 은혜 받을 때는 주님,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은혜 그냥 충만할 때는, 좋을 때는 그러다가도 무엇하는 것이에요? 내게 손해를 보거나,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닥칠 것 같으면 뒷공문이를 치는 것은 아닌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신앙인인 것을 좀 꽁꽁 감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바로 누가 서 있었던 자리다? 이 영광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서 있었던 자리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관객이 등장합니다. 관객. 분명 그곳에 있었던 무리는요, 관객이거든요. 그들은 무엇하냐면요, 숨을 죽이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라봐요. 여기 등장하지 않은데 무리들처럼 막 등장해가지고 막 예수를 죽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세요, 바리새인처럼 맞습니다, 저 사람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앞에 나서서 그러잖아요. 빌라도는 내 권위 이거 실추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쫄려 있는 상황에서 관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냐면은 숨을 죽인 채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라만 볼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하냐면요, 평가를 해요. 평가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뒤에서요, 그런다고요, 아유 빌라도 그렇게 권력 많은 총독 정도 됐으면 정의롭게 재판해야지. 대제사장, 아유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속은 탐욕으로, 아유 저 탐욕되지. 무리들, 지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옳고 그른지 그 분별할 능력도 없는 새끼들, 아유 헤롯, 아유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야 제자들, 아유 너네는 그러면 안 되지. 무엇해요? 뒤에서 판단해요. 그러면서도 정작 무대에 오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할까요? 제일 먼저 빌라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 관객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있어요? 없어요? 1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 뭔만 해요? 비판만 해요. 아유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비판하기는 좋아요. 막상 무대에 오르면은 나도
무엇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뒤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엇하는 거예요? 남들이 향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내가 막상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아우 저 안 해요. 저 안 해요. 아 나와 상관없어요. 아우 찬양 인도를 저따구로 하면 돼? 네, 저거 하는 소리죠. 찬양 좀 그러면서 아 그럼 찬양 인도 해보세요. 아니야 됐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무엇하는 손가락질만 하고 비판하기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막상 무엇하는 거예요? 아우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권사님 요리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 식당에 올라가 보니까 김명숙 집사님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기대가 되는데 아우 저 집사님 요리를 저따구로 하면 돼? 비판하기는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께서 하세요. 저와 상관없어요. 저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관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판하기만 하면 좋아요. 앞장서는 것은 싫어하면서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은 싫어하면서 아유 엄마 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우 저 집사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럼 당신이 하세요. 그럼 무엇해요? 나와 상관없어요. 뒷공문이 치는 거.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관객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 계신가요?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발을 붙이며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다른 것 없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오늘날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지금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잘 또한 살피시고 결단하셔서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